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또 우리는 영생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심히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왔을 때는 그것이 정령 내 믿음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안 믿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령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만큼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은혜로 의를 받았다. 그래서 의가 우리 속에서 행해진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할 수가 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것이 곧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이제 우리의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바로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셔서 의가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났다 하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하는 것은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의가 되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또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셔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믿으면,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의를 하신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의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그 주권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는 것인데 순종을 한다. 그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내 믿음으로써, 내 순종으로써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죄가 더 클수록 또 죄는 그대로라도 그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록 이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는 더 크고 또 죄는 그대로라도 우리가 그 죄의 더 깊은 것을 알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더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까지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싸우시고 승리한 그 죄 그런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알고 또 깨달을수록 그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거기에서 나오고 싶을수록 그 죄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 죄에서 노임받고 싶다. 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까? 이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갈망이 큰 사람일수록 그 은혜는 훨씬 크지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제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오도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과연 무엇이고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은혜가 온 것은 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왔는지를 이제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오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절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크고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죄에 대해서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클수록 그 은혜를 더 크게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오도해서, 그러면 은혜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자. 그런 사람들이 이 초대시대에 나왔고, 그런 말들을 또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똑같죠. 오늘날에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들 가운데 많이 들어와서, 죄 짓는 것이, 어차피 사람은 죄인이고, 어차피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다 하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다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것은 사람은 어차피 그런 것이다. 어차피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되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그런 것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죄짓고도 어차피 구원은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서 가짜 평안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만든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죄 거하면서도 그러면 은혜가 더 이제 큰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가짜 위로를 만들어서 그 위안을 삼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요, 실질적으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고,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은혜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여도요, 자기 영혼도 사람은 못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는요, 정녕 진짜 은혜가 왔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그 화해와 그 놀라운 교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영혼을 무시하고요, 자기 정신을 속여가지고 어차피 그 사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를요,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다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요, 막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사람은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자기의 교묘한 사상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영혼도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 영혼에 처음 믿었을 때에 왔던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평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짜 은혜에는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요, 죄가 더, 우리 처음 있을 때 죄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또 죄의 그 깊이 더 깨닫고 그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더 발버둥 치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가운데 이제 죄를 더 밝히 알고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 그 죄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고 거기서 더 빠져나오고 싶어 하면요, 그 은혜는 한량없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죄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은혜가 커지니까 그 죄를 짓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그것은 바로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의 속죄를, 대속을 믿음에서 온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은혜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이죠. 그 내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히 죽은 것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지 않았지만 내가 죽은 것으로 받으시고 이제 내 속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이죠. 사해 주신 것이. 그래서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죽은 것은 알지만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내가 믿어서 은혜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용서함 받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의가 되어줘서 나에게 와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이제 살아서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다시 말하면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은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없다. 이제 주님이 나다. 그것을 계속 믿고 주권을 드리면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 속에서 살아 나오시는 것이. 그것이 내 행동으로 의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요.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의로서 내 행동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그것이 나의 살아난 것이 된 것이에요. 그게 나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죠. 그 나를 다시 살려주는 것은요. 의로 된 것만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왜? 죄된 것은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죽고 내가 또 내가 또 실제로 살아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가 죽은 것으로 받으셨고 또 내가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난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나신다. 그러면 의가 된다. 의를 행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믿으면은 내가 죽었지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요 표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표로서 나타내는 이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증거지요. 그래서요 죽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새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오신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오직 의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사는 것은 의가 나오는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실제로 이제 믿음만큼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었으면 대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실제로 내가 대신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죽어지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요,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변하잖아요. 실제로 변하잖아요. 실제로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도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요. 왜? 실제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허공에 달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또 믿은 만큼 내가 의로서 또 살아나죠.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증거로서 내가 믿은 만큼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요, 믿음이 이와 같이, 은혜가 이와 같이 온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대신 우리가 믿어가지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죽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속에 의로 오셔서 의로 살 수가 있다. 의가 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하신다. 그것을 믿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속에 내가 믿은 만큼이 되는 것이에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온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인데요. 그 죄를 그러면 더 지으면은 죄를 더 지으면은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오지 않죠. 거기에서요, 죄를 더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용서하신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은혜이고, 은혜를 이용해 먹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자기가 가짜로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자기 영혼도 못 속인다고 말이에요. 진짜 은혜가 왔을 때의 그 감격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쁨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거짓 위로 가는 것이고 자기가 은혜를 자기가 이용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용을 당하겠습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 말이에요. 실제는 죽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로 우리 속에 와셔서 우리 속에 산다. 그래서 또 계속 믿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살아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 있어서 지금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강제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지만 강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어라 했을 때요, 안 믿으면 죽인다. 믿어. 그러면 사람이 믿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이룰 수가 없지요. 절대로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마를 주고 감동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온갖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대신 죽으셨다고 죽으심의 사랑으로서 한 것이래요. 예수님께서요 총칼을 들고요 믿으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왜? 강제로는 진정으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강제로 안 돼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는 것도 그렇고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 오셔서 우리 속에요 우리가 상상 못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의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계시지만 주님께서 강제로 막 나에게 내 손을 막 뻗쳐가지고요 막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막 도와주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막 강제로 막 그렇게 강제로 막 내가 어디로 가게 해가지고 막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막 의를 행하게 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한 것이지 그게 내가 한 것으로 내 의로 되겠습니까? 그건 내 의로 인정해야 한대요. 그것은 주님께서요 강제로 한 것은 주님께서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제로 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또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의가 나오게 하신다. 나오게 의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주권을 나는 버리고 예수님께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믿음인데 순종이라 또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같은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권의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그럼 믿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었으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나와서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가짜 믿음이고 진짜 내 된 것만큼은 진짜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내 생활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보시오.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이 됐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것이 내 의가 실질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만큼 내가 정령으로 주권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의로 오신 주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주님께서 하셨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내 믿음으로 내 순종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의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요. 예수님의 의가 나온 것이지만 내 생활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의로 왜? 믿었기 때문에 내 것인 것입니다. 내 거. 내 믿는 것은 내가 믿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다 주신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주시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하셨지만,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은 바로 내가 한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 속에서 강제로 내 팔을 막 움직여서 선을 하고 막 내 입을 막 벌려가지고 내 속에서 막 복음이 막 나가가지고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한 것인데, 오직 주님 것밖에 안 되죠. 주님이 했고 주님 것이고 끝나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때에 진정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요,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셨구나. 당연하게 그렇게 나와. 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했다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모든 한 일을 한 후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오니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주권이 살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은 100% 자랑이 나오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자기가 한 것은요,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데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 증거는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했다는 자랑이 100% 나오고 당연한 결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자기가 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도달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설쳐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요, 다 계급이 다르고, 다 위치가 다르고, 다 집이 다르고, 다 왕관이 다르고, 다 옷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지위와 명예와 하늘나라의 영원히 사는 자기의 그 재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셔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된 그 정도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한 것은요, 당연히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한 것은 바로 완전한 의고 완전한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도달된 것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죠. 이제 그래서
만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것이 된 것은 내 생활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일들 가운데 나타난 그런 의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에 그것이 다 나와 같이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영원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그 의는 하나님께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 가운데 계속 살아서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요, 6절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않게 그 은혜가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도 더 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은혜가 크다고,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가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 은혜, 가짜 위로, 네 영혼도 너를 지금, 너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그런 사상, 교묘한 사상 많이 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 은혜가 온 것은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않고, 그 의가 왕노를 할 수 있다. 계속 믿으면은, 네 주권을 내려놓으면은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제 종로한 그것은 다 죽었고 네 속에서 의가 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의의 생활이 되는 가운데 은혜가 이제 더 커지는 것이에요. 지난날에 그 죄에 대한 것도요, 더 이렇게 우리가 빛에 나와보면요, 얼마나 더럽지요. 너무너무 싫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더 의를 믿고 싶고, 예수님께서 나에 통해서 더 의가 막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같이 똑같이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본받는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혜가 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그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이제 그 의에서 그 죄에 대한 것은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히 알고 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무서운 것이 아니었고 더 완전히 무서운 것이었고 천국과 지옥이 갈릴 만큼의 그런 죄였다는 것을 알므로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의를 행해서 죄에 대해서 더 대비해가지고 죄와 의와 대비해서 빛이 밝을수록 자꾸 더 대비가 되죠. 그래서 죄를 알게 되고
또 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지혜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익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무리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참 믿으면은 진짜 내가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의만 나온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로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은혜를 이제 마침내 받았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우리에게는요, 자유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제 종로릇밖에 못해요. 제 종로릇.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법 아래 있을 때는 종로릇밖에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속에 그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선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악밖에 안 됐다고 말이에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밖에 못한다고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율법을 보니까 결국에는 전부 망하는 길이고 의의가 따로 있었네. 그러면요.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의의가 어디에 있을까? 살아보자 하는데요. 율법은 찾고요. 우리가 율법 생활을 진실로 자기 영혼을 속이지 않고 진실로 율법 생활을 하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더 부족하고 더 모자라고 더 이제 제가 확실해지고 이것을 행하면 또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을 행해도 실질적으로는 뭔가가 부족하고 그 의의에 도달할 것 같으면서도 도달을 안 하고 도달 못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죄의 종이었구나 알게 돼요. 실질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졌죠. 그래 이제 그 갈등이요 7장에 분명히 나와요. 내가 행함은 내 마음에 있으되 내 속에 죄가 나를 끌어가는구나. 그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보고요. 바로 그 사람이 본래는 죄의 그러니까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았죠. 그래서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영혼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자기 영혼을 속여가지고요. 율법의 그 문자만 율법의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했다고 내가 율법 지켰고 나는 의롭다 그런 자들 빼고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 뭔가 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확증도 없고 의가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 속에서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것에 그 법으로 봤을 때에 그 문제가 있고 또 법의 문자가 맞아도 뭔가가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살폈을 때요. 그러니까요. 율법에서 행한 대로 했어도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속의 영혼, 우리의 양식 그것이 다 증거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만약에 진짜 의라면 다 그것도 다 동의를 하겠죠. 우리 속에서. 내 영혼도 내 양심도 또 저 만물의 모든 그 질서와 만물 속에 있는 말씀들도 다 나를 옳다고 증언해 주겠지요. 하지만 그 율법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요. 자기 영혼이 동조 안 하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은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더 모질하고 왜 다 행했는데 또 다른 것이 보이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율법 생활하면 진정으로 율법 생활해보면 그렇게 아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요. 만물이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내 영혼, 내 양심이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율법이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걸 율법대로 했는데 왜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내 속에 왜 그것이 확신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율법대로 했어도 그것이 진정한 지금 의의 율법이 말하는 그 겉모양만 네가 지금 했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그 영혼을 속여가지고 율법대로 그냥 그 문자적으로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그런 사람 빼고요. 진실로 그러니까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율법시대의 사람이 나는 못해서 죄로 잉태하였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을요 실제 진실로 지키려고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진실로 지키려다가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구약시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된다는 것을 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있었죠. 진정으로. 그래서요, 이제 다윗도, 죄의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구원자가 와가지고 죄의 불법의 사함을 받고 이 죄에서 노임받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바로 그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자유한 사람이 아니고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오지 않았죠. 그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 그것을 바라보았죠. 아브라함 때도 그때는 율법은 없었지만 아브라함도 신앙생활 했을 때 예수님 볼 것을 기대했죠.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보고 즐거워해 완전한 의를 만나니까 바로 이것이다 알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와셨다요. 부활하셔서 의로서 대속하심으로 완전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한다. 그것이 은혜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유가 생기는 자유 무슨 자유? 자유가 무슨 자유냐?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죄에서 자유를 해서 의를 할 수가 있는 자유.
의의를 할 수가 있는 자유. 그러니까요, 그 자유는 의의를 할 수가 있고 의의를 안 할 수가 있고 그 자유입니다. 무조건 또 의의를 한다. 그것은 이제 강제죠, 강제.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의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의의를 할 수도 있고 의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유죠. 죄의 종로로 했다는 것은 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의를 하려 해도 죄밖에 못하고 죄를 안 하려 해도 죄가 안 되고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계속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에서 종로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의에서 이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의를 할 수도 있고 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죽었으니까 죽은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믿으라고 말이에요. 믿으면은 확실히 죽는다고 말이에요. 안 믿었으니까요.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증거로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죠. 안 믿었으니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진짜로 믿었다면 그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가 이루어져서 그것은 죽는 것인데 안 믿었으니까요. 믿으라. 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믿지 않아가지고 죄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죄의 종로를 할 수도 있고 믿어가지고 우리가 의에 다시 의로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자유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 사역에 순종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이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에게 그 자유가 있다. 이제 처음 믿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가 믿고 계속 믿고 처음 믿은 예수님을 계속 믿고 너희가 이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의해서 의를 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하신다.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 그것이 믿으면은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살아 계신 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나에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런 은혜 안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어서 은혜 속에 있는데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원튼 원치 않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아래서는 죄를 지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믿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죄를 또 죄의 종로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의의 왕노릇을 의가 왕노릇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의를 행하게 믿음으로 그것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죄를 지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이제,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자. 죄를 지으니까, 또, 은혜로, 이제,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어차피 그런 죄인이고, 사람 다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됩니까? 죄를 지어서? 그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와요. 율법이. 폐지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폐지된 율법이 온다고 말이에요. 율법이 와서 어떻게 해요? 죄다 하죠. 네가 안 믿었다. 죄다. 너는 죄인이다. 이제 죽었다. 그렇게 정죄하죠. 죄가. 율법이 딱 정확하게 죄와 죄와 선을 분명히 구분해서 율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은혜 아래 있어서 그 은혜에 믿고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이것도 용서하신다 주님께서 그 사람은 다 그런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이다. 사람은 원래 다 그렇다. 뭐 아브라함을 봐라, 뭐 다윗을 봐라. 그딴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도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네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그때에 그 중생의 경험은 다 있으니까 그때의 감격과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마음이 있느냐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고 뭐 율법이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왔으니까 나 죄를 지었다. 어떡하지? 주여. 어떡하지? 죽겠고 사망이 와요.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요, 율법이 오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어찌할꼬! 내가 죄 종이로다. 나는 안 된다. 내가 안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나는 못 믿었다. 내가 했다. 자기가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한 것이, 율법으로 한 것이니까 율법이 오죠.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니까 율법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가 안 이루어지고 죄를 지었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왔지요. 그러니까요, 자기 속에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죄니까 자기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이제 이전에 죄 지은 것보다 훨씬 큰 사망이 옵니다. 왜? 죄라는 것을 더 깊게 알았고, 내가 이제 변화되어서 의에 거하받고 하나님 은혜에 살다 보니까요, 비교가 되니까 옛날에 지었던 똑같은 죄도요, 다시 지으면요,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게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네 힘으로 했다는 증거고 믿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한 것이고, 자기가 했으니까요. 믿었으면 예수님이 했으면 완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에 이른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한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율법이 오니까요. 어떻게 정죄를 하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서 자기가 자기의 힘을 버리고 다시 믿어야 돼요. 다시 믿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믿어가지고, 주여!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여!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주여! 다시 이 부분에 와셔서 이 부분에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부분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바로 은혜가 오느냐? 다시 바로 은혜가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안 와요. 다시 바로 안 와요. 주님께서요, 처음에 그때처럼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요, 세상에서도요, 초범을 대하는 것과 재범을 대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다만 이제 육체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다 할 그뿐이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또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종로를 하고 다시 그 자기가 율법으로 들어가고 다시 자기가 믿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또 지었는데 그때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회개 한마디 하고 바로 와가지고 내 영혼에 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된 것을 확실히 막 느껴지고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오고 싶을 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풀려야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살아계신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실 때까지요, 처절하게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요,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때에 우리 속에요, 참, 얼마나 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크게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다 하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만 곁에 있고 싶고, 주님께서만 일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갈망이 강해지죠. 그래서요, 우리가 더 이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하셨다. 그러니까 보시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요, 제자리다 그 말이에요. 제자리.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회는요, 계속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과 시간들을요, 얼마나 낭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얼마나 후회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새로 은혜 받아서 회복되었을 때에 그 회복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도 얼마나 후회가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믿고, 절대로 우리가요, 비록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비록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다시 율법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알아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이다는, 영적 손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계속 믿어서 내 속에 의가 우리 속으로 실질적으로 나와서 내 믿음이 확정되도록,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의를 해서 그것이 곧 내 의로서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하신 열매가 바로 내 열매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것은 내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의가 바로 내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 것을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한 것을 내 것이 되게 한다.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20절에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료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것이에요. 무슨 열매는 그때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를 다시 또 지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르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너희도 네 영혼도 증거하기를 그것이 부끄러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의에 그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느냐. 얼마나 부끄럽느냐. 더 있었던 죄도 더 커지어서 너무 부끄럽다 하는데 다시 또 그 운영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율법 받아서 다시 정죄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은혜가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마음 풀어주셔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다시 은혜 언제 주실지 몰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시 종로로 돼서 완전히 이제 그 죄에 더 강팍해가지고 더 그 죄에 이제 무서운 죄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 받았던 그 은혜마저도 빼앗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로 네가 계속 이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의의 생활로 의의 행동으로 의의 그 일들로 막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것이 네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이지만 예수님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그 말이야. 네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열매가 내 열매가 되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 이르는 의를 이룬다. 그 하나님께 이르는 의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 죄가 없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덧안했고 영생이 된 것.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 난 믿음 것밖에 없는 것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한 것을 받아들인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내가 어떻게 영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왜? 예수님이 하시면 영생까지 이르도록 의를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영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진리를 아는 자마다요 성경 안에 성경이 로마서라 뭐 그런 말도 하는 것이에요. 그가요 어렵다고요 자꾸 어렵다고 덮어놓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꾸 반복해서 보십시오. 1장에서 6장까지 내나 똑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또 붙여가지고 비유를 붙여가지고 또 신앙에서 다른 어떤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결국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내가 죽어졌지만은 그래서 주권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셔서 그 주님께서 하신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참 의를 이룬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서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된 것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되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지만 나다. 하여튼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지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마다 은혜 속에 항상 가는 자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마다 아는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